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맹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에임홀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 뒤,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잘 안 하시네. 예. 이게 좀 뻘쭘하실 수 있는데 한 살 한 살 연배가 살살살 올라가면서 이런 보고 싶다라는 말 듣기 힘드시잖아요. 서로에게 웃으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애타게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보고 싶었다는 그 고백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없떠나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인생을 돌이켰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정말 감사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정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강력히 느끼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가 가장 행복함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비추고 있음을 느끼면서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오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릴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주 나올 때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하면은 더 신명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예.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멘.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제 손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나를 보내사 성에 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이곳입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인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방전도 나가는데요. 이게 참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누구보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막상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행여나 나쁜 소리는 듣지 않을까,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운 요소들을 주님께서 좀 부셔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누군지 모르는 그 전도 대상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믿는 영혼에
오늘도 이런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신앙의 그 뜨거움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노방전도 나갑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한 걸음을 뗐을 때 그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생일자 계시네요. 매주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는 최영석 형제님이 10월 23일에 생일이라고 합니다. 어디 자리에 계시면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손 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하노라.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들 노방전도 나가시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말 예비되신 영혼을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손 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올림픽공원으로 팝콘 들고 거리 전도 갑니다. 예배 직후 각 팀별 모임 장소에서 전도형 팝콘 제조 후 4시까지 북이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팀별 모임 장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팀은 커뮤니티 룸에서 모이고, 글로리팀은 청년부실, 킹덤팀은 식당에서 모입니다. 세별로 세장님 인도하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뉴데이즈를 위한 세별 한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금식하며 태신자와 장결자, 전도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데이즈를 위한 15분 기도 쌓기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 2부 순서로 부부간담회 우리 결혼했어요가 학생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김영범, 전정은 집사님 부부, 우성주, 이가영 집사님 부부가 진행합니다. 문화모임 호기랑 여자풋살교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오후 18시부터 20시에 있습니다. 남자 풋살은 매주 주일 20시부터 22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민호기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 모임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며 전도와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한 그런 사랑의 그릇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저의 모습, 그리고 엄마의 역할에 대한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한테 맞는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쪽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중일 때,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기독교인은 빛을 발합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다른 거 찾아가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열리고요, 착고가 깨지고요, 하나님이 챙기세요. 주의 일꾼들을.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 인내한다의 의미는 제가 품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매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뭉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문화 막시즘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개입돼야만이 이기죠. 안 되면 부모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예배당에 나오길 소망했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들을 돌아볼 때 구별되어야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갈대 같은 연약함과 거짓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입을 그리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불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순교회가 특별히 청년부가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고 청년부가 지금보다 배로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살아계심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뉴데이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인원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뉴데이즈로 인해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고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부 순서로 노방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 모두 우리 청년부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의 중책들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어디 하나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매 순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가슴속에 박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할까요? 시니까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거 하러 갑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 받으십시오. 우리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 제일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있는 한 형제가 쓴 간증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고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남학생에게 전도지를 내어 밀자 저희를 아래 위로 훑으며 휙 돌아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겠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고 이제 왔느냐 하는 원망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한 마음에 미안해졌습니다. 그 학생을 뒤로 하고 저희는 가지고 간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사하다며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정말 기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모두 나눠주고 학교 옆 주차해 둔 차로 돌아와 보니 차에 둔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제 지갑을 가져가고 지갑이 있던 자리에 나눠준 전도지를 놔두고 갔습니다. 순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이런 놈들에게 계속 전도를 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지갑이 없어진 걸 알기 전까지 학생들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지갑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을 원망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생각에 매주 빠지지 않고 학교 앞으로 와서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학교 앞으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저는 제 지갑을 가지고 간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지갑을 가져간 학생은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내일도 전도지를 받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그 학생의 마음도 녹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학생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학교 앞 전도는 더욱더 설레집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학교 앞으로 나갈랍니다 라는 간증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 커서 그거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진짜 신앙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거리전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해주고 싶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무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의 동일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저는 심어줬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으신가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신가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참 많죠.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그분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가서 뭐예요? 그냥 예수를 전할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단순하게 그 일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단순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문을 딱 지나가는데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요. 근데 안타깝죠. 우리도 왜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뭐 없어도 지폐라도 좀 꺼내가지고 드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과 은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푼을 주어줬다면 그날 하루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줬다면 일주일에 행복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받은 즉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를 가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이름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생이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하면 아까 우리 용진 그 리더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주께서 준비된 영혼을 당신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라면 내 앞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연히 받잡은 그 주보 한 장에 적힌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가 교회를 찾게 되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것이 꼭 세순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어느 교회도 다 좋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아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을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실 거잖아요.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람을 살린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칭찬까지 해주시고 상급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늘 가서 한번 열심히 뛰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은 위에 표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 시작.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네, 물라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들, 누군가의 아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를 이렇게 찬양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전쟁에서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죽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썼을 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지,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는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태는 스스로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인정을 전혀 못 받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희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란다. 아들들 다 모여봐. 그런데 다 모였어요. 다윗을 빼고요. 7명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아들이 이뿐이야? 더 없어? 물어보니까 한 명이 있는데, 말제가 있는데 이 양치고,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제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말제지, 원래는 찌끄레기가 하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아버지한테서도 업신여기는 아주 막내 그 아들, 그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참 마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한 이 다윗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자기 등을 기댈 곳이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 우리 시편 9편에 보면 세 가지를 해요. 늘 감사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요. 여러분, 노래를 만드는 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요. 이 세 가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여시고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라. 아멘. 집에서 천대받고 들에서 양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것 같은 이 다윗이 고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찬양으로 엮었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눈여겨보여야 되는 말씀이 전심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지정의, 나의 모든,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모든 것을 통틀어 다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정말 기이하고 놀라다. 내가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골리앗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다윗이 나름대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9편과 10편의 이 성경을 보면 한 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9편 위에를 한번 보세요. 9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아니 10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크로스틱이라는 방법으로 찬양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혹시 그거 아세요?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고 잘잘, 이런 것처럼 알파벳의 A, B, C, D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알파벳은 22개거든요. 그래서 9편에는 11개, 10편에는 11개, 물론 몇 개씩 이렇게 좀 빼먹기는 했으나 내가 가진 모든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본다면 더 은혜가 되겠으나 우리는 영어로도 우리 거랑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a deer, a female deer, 이걸 한국말로 보면 도는 사슴, 암사슴, 이게 왜 도가 암사슴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D가 그냥 도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로 바꿔요? 도는 하얀 도화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쓴 겁니다. 노래로 배웠다면 더 감동적이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정말 자기의 지정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감사, 이것을 다 노래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노래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은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안 되고 낙담이 될 때는 우리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눈물도 터지고 기도도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힘이에요. 혹시 여러분 슈즈의 최시원 아세요? 네, 슈즈의 최시원이 꼭 콘서트 할 때마다 찬양을 한 곡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찬양하고, 이거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찬양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그 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오늘 내 무대 어땠어? 말하는 순간 내가 찬양을 하지 않고 이걸 내가 무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콘서트에서 이제 찬양을 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빼? 각성을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야지. 깨달았으면 찬양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왜 빼요? 쫓아가서 얘기하고 싶으나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찬양은 무기예요. 신앙인들에게 찬양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집안에 찬양을 가득 틀어놔라, 목사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러려면 외우는 찬양이 있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찬양 몇 개나 되세요. 그래서 헌금송하고 제가 끝송하고 시작송은 웬만하면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외우는 찬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흥얼거릴 수 있는.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11교구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교회라는 곳을 와봤는데 애를 낳으러 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아는 찬양이라도 부르고 싶어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그거 생수의 강이 내 그거를 그렇게 부르다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찬양이 그렇게 힘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외우는 찬양 몇 곡이나 되세요? 외우는 찬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벌써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는 힘이 있어요. 예, 이름 자체가 브랜드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이 설교도 삭제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에르메스 거면 가격은 장난이 이게 에르메스라고 써 있으면 장난이 아닐 가격일 거예요. 근데 다이소면 답 나왔죠?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브랜드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맞춰요? 예수의 이름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보다 앞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리전도에 가서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도착해서 그곳에서 외치세요. 하나님 이곳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서 있다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왠지 좀 두렵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 삼아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의 영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첫 출근할 때 이제 첫 출근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로 기도받고 출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해요. 첫 출근해서 회사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너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막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누리고 사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아멘. 은혜를 구해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안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엘라. 아멘. 네,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아, 나는 그냥 사람이구나.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5분 있다 꺼내놓으면 죽어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5절 6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기억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 완전히 짓밟아버리시는 은혜. 하나님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흔히 아는 이야기, 아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이한 은혜 네 압니다로 끝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행동으로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이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안다고 행위를 따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될까? 걱정하죠. 막 걱정하고 의심해요. 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뭐 이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갈아 마셔버리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인간이니까 잠깐 걱정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잠깐 걱정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돼. 그냥 고민이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혀 의지가 안 돼. 왜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끝나서 올공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지와 상품을 나눠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근데 하고 나서 집을 가야 되잖아요. 뭐 먹고 갔든 어쨌든 집 가는데 우리 집이 어딘지 헷갈리세요? 굉장히 고민되십니까? 내가 집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느 길이 맞지? 고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집에 가죠. 왜요? 집 가는 것은 내가 늘상 해왔던 일이니까. 이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서 함께 계실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경험치는 너무 적은 거예요. 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시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리세요. 다윗이 너무 단순하게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지 같고 궁핍하나 이렇게 약한 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괴롭힌 모든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순간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들을 우린 지금까지 시편을 공부하면서 쭉 보고 있어요. 그 단순함을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믿어져. 내가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알므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세요. 예전에 제가 자취하는 한 청년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무섭대요. 물론 처녀가 혼자 자취하다고 처녀? 자매님이 처녀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자매님이 혼자 자취를 하니까 밤에 무서운 꿈 꾸면 무섭죠. 그럼 간혹 전화 와요. 뭐 전화로 기도해 달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취방을 얻으면서
한 번도 이제 예배 요청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이 방 없고 너 이 집에서 네가 제대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뭐 친구 그 교회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뭐 찬양을 하거나 같이 기도하거나 한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냥 집에 딱 하면 무섭대. 그래서 너는 네 두려움의 귀신이 너를 집어삼켜서 밤마다 누구든 악몽은 꾸지. 그런데 그중에 너는 두려움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온 집에 지금 귀신이 있는 거 같고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거 같고 계속 그러한 두려움을 네가 이겨내질 못하는구나. 기도해. 나랑 같이 기도할 거고 넌 오늘부터 하루에 한 곡씩 맨날 집에서 찬양을 해야 한다. 아는 곡이 없으면 그냥 켜놓고 아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만 들으니까 하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벙어리의 찬양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니 곡조 틀려도 괜찮고 너 노래 원래 못 부르는 거 아니까 괜찮아. 그냥 틀고 따라 불러. 매일매일 한 곡씩 찬양해야 되고 너는 소리내서 적어도 성경 3절은 집에서 읽어야 돼. 그래서 너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울리게 해. 그래야 네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자꾸 해야 네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집을 네가 얻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얻게 하셨으면 네가 이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나 네가 두려움까지 갈고 끄고 같이 끌고 온다면 악한 사탄 마귀는 악한 영으로 침입해서 이 안에 들어온다. 근데 이 악한 영은 성경에서 뭐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은 뭐로 쫓아낼 수 있어요? 찬양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다윗의 찬양으로 사울의 안에 있는 영이 떠납니다. 악한 영은요 크게 찬양할 때 떠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함으로 떠나요. 여러분 늘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진실되게 사세요. 언제까지 듣기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만 보실 거예요? 드리시고 받으시고 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을 오늘 나가서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간섭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기아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힘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거룩하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